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확신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고 감사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수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욥기를 읽어보면 전제는 간단한데 계속해서 지금 21장까지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나타난 현상, 그 욥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난은 악인이 받는 벌임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욥의 일을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앞장 20장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지난주 우리 토요일에 보았듯이 금요일에 똥이다 이런 정도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하게 똥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21장 1절부터 이제 이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 17절에 보면은 여기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쭉 얘기하는데 정말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그 악인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현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욥이 당하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했던 그런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당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자기의 가지고 있던 전제, 세상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있어요. 지식과 경험이 합치면 상관이 없는데 지식대로 안 된 거를 됐을 때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17절이 뭐냐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그랬는데 악인은 재앙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에게 공고하게 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의문의 얘기예요.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18절에도 그들이 바람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삶이 안 되더라는 것을 17절부터 21절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악인이 벌을 받는 건 맞아.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라는 이런 것을 이 욥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욥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까? 그거는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죄진 게 없는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민의 가운데 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다 이 고통 속에 있음에 이제 있는 가운데 친구들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욥이 답답해. 좀 깨달아라. 이 고난은 악이야. 좀 회개해. 돌아와. 이게 오늘 계속해서 얘기되는 일이거든요. 그 이해에 불과하라는 것.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서 악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의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이렇게 좋고 그다음 24절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곳은 윤택하고 풍요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사람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죽음이 오는 이것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은 삶이 악하다가 고생하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선한 사람은 정말 삶이 평화롭다고 어느 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선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너무 험한 거예요. 악인은 좀 고통스럽다, 좀 죄값을 받고 가야 되는데 아닌 게 좀 힘들고 또 선한 사람들은 의인의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가는 거 보면 너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욥의 고민이 20일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게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 멸망한 길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인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이 멸망이라면 욥도 자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 세상을 보니까 또 아닌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이 아닌 가운데 보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는 길도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 우리의 작은 인생을 가지고 이 큰 넓고 오묘한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귀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겸손해야 되는 거야.
아는 건 아는 대로 겸손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완전 경험 영역은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결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거를 시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본 전제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가르치려거나 회개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주일날 말씀해 보면은 거기 그랬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말을 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게 차라리 더 위로가 된다. 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몸서리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가 해야 될 행동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논리장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 경험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곁을 지키는 게 더 위로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사에 내 지식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구해주려는 그런 노력이 때로는 헛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개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험 영역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인간이고 너무 작으니까 가르치려고 또 뭐 해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제한성을 알고 도리어 위로자로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지만 오늘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어진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에 대해서 같이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함께 서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 겸손의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칫 우리가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정보를 주려고 그럴 때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서주고 침묵해주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안아주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함이 유지되어지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서주는 삶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 욥을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욥과 보이지 않는 친구들의 그러한 많은 이야기와 또 경론과 또 서로에 대한 또 때로는 비방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귀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 닥치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라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